이미 재생. 네, 화면 보이시나요? 아직이요. 아직이요? 네, 화면이 보입니다. 강도사님은 보여요. 네.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하고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네네. 이제 보이시죠? 이제 보이시죠? 아, 네. 이게 한 번씩 예, 나왔어요. 네, 들리세요? 예. 네. 지금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연결을 빨리 바꾸는데 아마 잠시 끊겼었을 겁니다. 네. 네, 이제 잘 나왔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 그 생각처럼 원래 이번 학기에 우리가 성경 인물에 관해서 제가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성경 인물을 시작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 성경 인물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 제가 준비하는데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적인 것도 이게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본다라는 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저한테도 새로운 시도고 사실 저한테도 은혜가 많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저한테도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는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사실을 제가 간과했었던 것 같아요. 잘 몰랐었습니다.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처음에 계획처럼 그렇게 많은 인물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왕 시작한 거 좀 꼼꼼하게 다루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는가. 그냥 훅훅 지나가는 것보다 인물 한 명 한 명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등등의 이야기들을 좀 꼼꼼하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먼저 서두에 설명을 한번 더 드리고요.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진도가 빨리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고 아쉬운 분들은 그래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뭐 많이는 못 봤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되게 우리가 적은 인물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약 한 20명의 인물 정도로 벌써 우리가 거의 지나쳐 온 것 같은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 속에서 인물이라고 할 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 A, B, C, D 뭐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이제 성경을 계속 읽고 계시니까 완독하고 계시니까 이 성경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참 쓸데없는 질문 많이 하죠. 네, 제가 참 쓸데없는 질문 많이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사람들을, 이 인물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성경은 모든 인물,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잘 걸었죠. 근데 네. 자기의 부인을 뭐라고 속이고 누이라고 속였죠. 네. 아브라함이 잘못을 안 했나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 잘못을 했죠. 아브라함 죄가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 다윗 그치. 누구나도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밧세바 밧세바. 사건을 경험하였죠. 너무나도 큰 제약이었고 이 제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죠. 뭐 이러한 사건들이 있죠. 그렇게 볼 때에 성경은요,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인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왜 부정적으로 바라볼까요, 성경이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인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인간에게 이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건 뭡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은 부정적이네?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네? 내 인생 여기 꼭 이게 끝인가 보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인물을 보는 의미가 있을까요? 죄에서 아니죠. 물론 아니겠죠.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은 뭘까요? 죄에서 돌이키는 방법 같은 거. 네, 비슷합니다. 거의 맞으셨어요. 죄가 있지만, 사실 예. 죄에서 돌이키는 방법도 맞아요. 그런데 죄를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 하나님도 똑같죠? 하나님, 곧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은혜. 거예요. 은혜. 자,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은혜. 은혜를 받은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인물은 죄 가운데에서 은혜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죄 가운데에서 여전히 머물게 되거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다음에 중간에 또 죄 가운데서 다시 회개하거나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을 준다라는 것이죠. 제 이야기 이해되시죠? 네. 네. 쓸데없는 이야기인 것 같았지만 사실 쓸데없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 인물을 보면서 제가 혼자 느꼈던 거예요. 아, 이 인물을 보는 게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껴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이제 오늘은 두 명의 인물을 할 겁니다. 드보라 하고요. 또 한 명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자, 먼저 드보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내용 인물이
두 명밖에 안 되게 되게 적네요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두 사람의 내용이 좀 길어요. 워낙에 두 사람의 내용이 좀 길고요. 사사기 속에서도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드보라하고 기드온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내용은 조금 자세히 보기 위해서 오늘은 두 명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보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부분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을 확인해 보려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원어를 잘 알면 좀 알 텐데 뭐 그 정도까지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 성경이나 책들을 뒤졌는데 드보라 이름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모를 수도 있죠.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드보라는요 여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 중에서 여자는 오직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드보라죠.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납비도시래요. 지파는 에브라임. 이제 에브라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지파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이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에브라임하고 또 하나의 유명한 지파가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지파가 뭐죠? 유다 지파였죠. 유다하고 에브라임이 거의 뭐 있었다. 자 이제 대적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그 사사들에겐 대적. 대적은 가나안 왕 야빈하고 두 명입니다. 야빈 그 밑에 군대 장관 그러니까 장군이라고 총사령관 시스라. 그러니까 이름으로 하면은 야빈과 시스라예요. 야빈과 시스라가 이 두 사람이 드보라의 대적이었죠. 자, 이 구조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름이 막 나오면 구조가 헷갈려요. vs. 자, 보면 여기 가나안 왕 야빈하고 이쪽이 누구라 그랬으면 군대 장관 시스라라 그랬죠. 근데 이 이스라엘 진영도 대표 그 지도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사사인 드보라예요. 사사인 드보라. 그런데 드보라가 여인이다 보니까 한 명이 더 나오죠. 여기서는 장군 바락이 나옵니다. 장군 바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왕이고 여기도 시스라도 장군이죠. 네, 이렇게 드보라 바락 그리고 야빈 시스라의 싸움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자, 이거를 총 5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프롤로그하고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이 가나안 왕이 쳐들어오게 되는지, 그다음에 가나안 왕에 대한 중심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에필로그, 이제 이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드보라의 노래는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을 드보라가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고요. 에필로그 2는 이제 그 땅에 이제 어떤 평안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프롤로그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이 배교를 하죠. 이게 계속해서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는요, 지금 이 패턴이 계속되어져요. 어떤 사사가 나타나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평화 후에 이스라엘의 배교가 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 로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뭐가 이어집니까? 심판이 이어져요. 대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집니까? 이스라엘이 뭐라 할까? 부르짖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또 싸워서 이기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성경 자체가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는데 다시 심판 후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또 타락하고 또 심판받고 또 회복하고 혼나고 네, 또 혼나고 반성하고 반복. 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네,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여기 똑같이 또 시작하고요.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야빈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하로셋 학고임이 어딜까? 지도를 갖고 왔어요. 옆에가 하로셋 학고임 표시되어 있네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가 보인다라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북쪽.
이게 지금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쭉 여기 지금 지도가 잘렸는데 요단강을 쭉 내려가면은 요 밑에 뭐가 있죠? 사해가 있죠. 그리고 요쪽이 유다 지파의 쪽이죠. 네. 에브라임 지파는 이 위쪽 요쪽이에요. 음. 아까 지금 이 여기에 지금 그 지도자였던 사사가 드보라잖아요. 드보라의 지파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에브라임. 에브라임이죠. 자, 이거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볼 때요. 위에 이렇게 갈릴리가 있고요. 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쭉 내려가고 밑에 사해가 있고요. 이렇게 땅이 나뉘겠죠. 그럼 요 밑은 유다 지파가 제일 강하고요. 이 북쪽은 누가 강하다고요? 에브라임이 강합니다. 우리가 요 사실을 좀 분명히 알고 갈 필요가 없어요. 밑은 유다 세력, 위에는 에브라임 세력입니다. 이거 강한 세력을 우리가 보면 돼요. 그렇다고 에브라임이 이 꼭대기는 아니에요. 사실 에브라임이 이 중간 위이고요. 이 꼭대기는 뭐 납달리, 뭐 스불론 이런 애들이 이제 그리고 맨 위에는 단이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가 하루셉 학고임입니다. 여기서 시스라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좀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이는 이 지도로 따지면 요쯤 지금 빨간색이 보이시죠? 요쯤이 그 시스라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요 안은 지금 요단강 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다 갈릴리거든요. 그리고 단이 이 위에 있고 보면 뭐 스불론과 납달리도 여기 다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시스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 말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영토 안에 지금 대적 시스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지금 사사기가요. 아직 어디에서 연결되고 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에서 연결되고 있다. 아직 전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지파별 분배를 한 것이 아니라 아니고. 네, 지파별로 나눠주고 땅을 나눈 다음에.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네. 전국 전쟁이 아직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이 하루색 학고임이 이 시스라의 주요 지역이었습니다. 자, 여기 그 가나안 야빈, 여기가 지금 가나안이라고 원래 불렀던 곳이잖아요. 이 안에 잔존했던 세력인 거예요. 외부에서 나오는 세력이 아니라 이 안에 잔존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안에 잔존했던 세력들을 또 하나하나씩 이렇게 제거해 가세요. 사사기를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주변에 그 이스라엘 안과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심판해 가신다는 사실이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지도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시스라가 있었고요. 근데 이 시스라에게는요, 철병거 900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철병거 900승. 가나안 왕 야빈은 하솔 지역만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빈은 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했다라고 하는데 철병거 900승이라고 하면요. 철병거 900승이라고 하면 이 아직 기원전이거든요. BC입니다. BC. 기원전 400년인가 500년인가 좀 됐을 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네, 삼국시대도 아니고 고조선입니다. 근데 그때 철병거 900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병력이죠. 엄청난 병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이야기를 볼게요. 자,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한 가나안 왕 야빈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보내시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드보라가 등장하는데 드보라는 납비돛의 아내 이스라엘의 여선지자 여사사 정말 흔치 않은 여선지자였으며 여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굉장히 당시에는요 여선지자이고 여사사였지만 굉장히 유명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이유가 있어요. 보면 드보라 사사의 특징을 한번 제가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 다른 사사들과 다른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원문에는 여성 예언자 납비돛의 아내 그녀가 이스라엘의 여사사가 되었다고 하며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지금 저도 여자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더 강조한다고요, 성경이. 유독 여자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남사사가 아닌 여사사에 등장한 의외성은 있지만 동시에 드보라가 여성이었지만 분명하게 사사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아이러니한데 여자를 강조하는 것이 단순히 그가 여자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내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하게 사사였다. 왜냐하면 여사사, 여성사사, 여성 예언자 계속해서 그의 직책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남자하고 여자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반어법적으로요. 근데 이 드보라는 예언자였으면서 사사였습니다. 예언자면서 동시에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 사람이 성경에 3사람이 나오거든요. 모세, 드보라, 사무엘. 모세, 드보라, 사무엘밖에 없어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영성이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바락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바락이 필요한 겁니다. 드보라는 결혼하였고요. 다만 드보라의 남편 납비돗은 횃불을 뜻하는데 이는 드보라가 횃불의 여자로 해석될 수 있다.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 당시의 청중들에게 구원의 횃불을 든 여자의 이미지를 전달하였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드보라는 재판을 하였다고. 사사를 뜻하는 히브리어에는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원래 있어요. 사사 자체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사들의 기록에서는 재판에 관한 기록이 없는데 드보라는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분쟁 상황에 강한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드보라의 재판 장소를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라고 기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명망이 높았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럼 드보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네. 드보라가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릅니다. 게데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드보라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가볼산으로 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울 것을 명해요. 그냥 지금은 한번 넘어가세요. 지도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갈 걸 청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안 가겠다고 하고, 자, 이게 중요해요. 바락이 드보라한테 나랑 같이 가자. 이거는 바락이 드보라를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보여주죠. 동시에 바락에게는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두려움이 없으면 말이 됩니까? 철병거가 지금 900대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지금 고통을 받은 기간이 20년인데 바락이 어려서부터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컸을 텐데. 근데 드보라는 이야기죠.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겠다고 함. 그러나 바락이 이번에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거는 조금 그 바락의 입장에서는 그 적장을 잡아서 죽이는 건 최고의 당시의 영예였는데 그거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갔지? 제가 잘못 만들었어요. 자, 전개.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까지는 똑같은 건데 요것 때문에 전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됐느냐.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아까 그 드보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게데스로 부르죠. 보세요.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릅니다. 게데스가 여기입니다. 여기 스불론 지파, 여기 납달리 지파. 자, 바락이 여기가 원래 그 하로셋 저도 발음이 안 되네. 학고임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시스라가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 시스라가 머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 하솔 여기 지금 에브라임 지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바락한테 명령을 내리고 바락이 이 게데스, 이거 중앙 지역이 넓은 평지거든요. 게데스로 가서 지파의 사람들을 모으니까 이 사람들의 숫자가 10,000명이 된 겁니다. 바락이 이 10,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모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기 다볼산으로 가는 거예요. 다볼산. 왜? 여기가 지금 시스라의 본거지니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시스라가 이게 지금 기송강이라 그랬잖아요. 이 기송강 평야 지대기 거기가 여기거든요. 여기다가 진을 칩니다. 여기다가 진을 치고 하루색 학고임에서 나와서 군사를 여기다가 모아요. 군사를 여기다 모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전투를 벌입니다. 이 바락이 다볼산에서 막 내려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막 내려와서 여기서 싸움을 해가지고 우리가 요쯤에서 싸움을 했었겠죠. 요쯤에서 싸움을 해서 바락이 이깁니다. 바락이 이겨요. 그리고 나서 이 시스라의 군대가 도망을 가죠. 근데 성경은 그 사사기 4장은 이렇게까지만 표현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사기 5장에 보면요.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건 제가 아주 기초적인 상황만 설명을 한 거고요. 지금 시스라의 군대가 여기 있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스라의 군대의 지금 주력 병력이 뭡니까? 철병거죠. 철병거는 뭡니까? 말이 뒤에 수레를 끄는 게 철병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말이 수레를 끌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도로 사정이었을 거예요. 이때가 건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둘이 싸움이 붙는 때가 건기입니다. 건기. 말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한강은 아무리 말라도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건기가 되면 물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평야지대가 되니까 여기다가 진을 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강이 범람하고 있거나 비가 오고 있었으면 절대 진을 못 쳤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건기가 비가 아예 안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진을 쳤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 사사기 5장에 아까 드보라의 노래가 나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드보라의 노래에 보면은 분명한 힌트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떠내려가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물에 떠내려가게 하셨다. 건기인데 비가 온 거예요. 건기인데.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말과 수레는 어떻게 돼요? 쥐약이 되는 거죠. 진창에 빠지게 되는 거죠. 비가 오게 되면은 말과 수레가 진창에 빠지면서 보병이 훨씬 유리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왜 역사 속에서 그런 그 전투들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에 잉글랜드 전투도 막 그랬었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똑같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싸움은 결국 인간들의 싸움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싸움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게 다 그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을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을 하루셋 학고임으로부터 기손강으로 모았다.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죠. 기손강으로 불리는 지역은 무기토와 다낙 지역인데 병거와 군사를 직결시킬 만한 넓은 평지가 있었다. 근데 당시 기손강은 건기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바락이 승리하고 하루셋 학고임까지 추격하면서 자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바락이 전쟁을 여기서 승리하고요. 여기서 승리한 겁니다. 여기서 승리하고 어디로 갑니까? 하루셋 학고임까지. 시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근거지가 여기였으니까 당연히 일로 대피할 거 아닙니까? 추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격. 이해되시죠? 근데 놀라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시스라는 이렇게 추격해올 거를 알고요. 여기서 이렇게 도망갑니다. 되게 똑똑해요. 시스라는 이렇게 도망가요. 이렇게 추격해올 거를 알고 시스라는 이렇게 반대로 도망가요. 그 내용이 그래서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락이 시스라를 바로 못 잡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지도를 모르고 그냥 막 읽으니까는 좀 정신이 없는데 지도를 보면서 읽으면 그 시스라의 군대가 이렇게 도망을 갈 때 시스라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도망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는데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쳤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어딥니까 야엘? 이 위로
아이고, 어디 갔어 지도가. 네, 야엘이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겐사람이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지는 않았지만,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 이 겐사람 헤벨의 아내라 그랬잖아요. 이 겐사람하고는요 강한 동맹은 아니었지만 상호 불가침의 조약을 맺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서로의 확고임의 반대편으로 도망감으로써 바락의 추적을 따돌리고자 했죠. 그때 야엘이 시스라를 환대하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서 음료도 주고 우유도 주고 잠을 잘 때 야엘이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였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논쟁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긴 한데 그냥 재미로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 야엘이 시스라하고 잠자리를 했다라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논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은 다 좋은데요. 그렇게 우리가 근데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도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락이 아니라 야엘에게 공로가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물론 지금은 우리가 전쟁이나 전투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 저기 하는 건 아니고 이때는 분명히 요 시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래 바락을 사용하시려고 그랬는데 바락을 사용하지 않고 야엘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요.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자마자 바락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죽은 시스라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바락은 그때까지 여기까지 들어올 때까지도 드보라가 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시스라를 죽이는 공로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겁지겁 왔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추정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허겁지겁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어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가나안 왕 야빈은 점점 힘을 잃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을 뭐 했대요? 진멸시켰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결국은 가나안 땅의 이민족들을 정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까지도 보여주셨다라는 걸 제가 초반에 이야기하고 시작했었죠. 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거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사사기 5장 전체는 드보라의 노래가 다 되어져 있어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땅에 40년간이 평안하였다라고 하면서 드보라 사건이 끝이 납니다. 자, 다음 기드온. 기드온의 뜻은요. 벌목하라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아버지는 요아스고요. 지파죠.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기드온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기드온의 인생은 그러니까 여기 왜 대적을 안 적었지? 대적은 미디안이죠. 미디안 왕하고 싸웁니다. 자, 네네네. 자, 이게 제가 우리 혹시 기억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지파별로 정리해드렸던 한 번 있었거든요.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정리해드렸던 적 한 번 있었거든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다음에 또 한 번 할게요. 네. 근데 그걸 알면 편해요. 므낫세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인데 이 므낫세가 이쪽 지역에 므낫세 반지파거든요. 반지파. 네네, 이렇게 있으면서 미디안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하고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가까운 지역. 그때 이제 부르심을 받죠. 자, 요거는 이제 상황을 보면서 요 전체적인 거는 그냥 여기서 한번 쭉 설명하는 게보다는 중복되니까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드온 등장 이전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많은 수탈을 당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미디안한테 수탈을 당하였죠. 그런데 한 선지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재밌는 건 이거예요. 먼저 한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 선지자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꾸짖은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패턴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세요? 기드온을 선택하시는데 기드온이 뭐를 하고 있었냐?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는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뭐 했대요? 타작했답니다. 몰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응.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대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대요. 안 돼.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돼. 포도주 틀에서는 뭐를 타작하는 거죠? 포도. 포도주 틀에서는 당연히 뭘 타작해야겠어요? 포도를 타작해야 되죠. 근데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까요? 숨기기 위해서. 네, 몰라. 맞습니다. 숨기기 위해서인 거예요. 당시에 이 포도주 틀은 어디냐면 산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했다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미디안이 거기 보면 나오거든요. 미디안의 수탈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기드온이 지금 산속 깊은 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그 밀을 포도주 틀에다 놓고 숨을 죽여가면서 몰래 타작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시골 총무가 지금 미디안한테 이걸 뺏길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구나라는 그림이 우리한테 그려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 말은 그냥 그가 밀을 타작했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얼마나 무서워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떨면서 진짜 지금 이거 타작하고 있는 이것마저 뺏기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 그리고 내가 혹시 이거 하다가 이거 들키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다. 기드온은 지금 그 무서움에 빠져 있어요. 좌우지단간 무서움에 막 그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고 무서워 죽겠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는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니까 아니 이 사람아 나를 좀 보세요. 내가 지금 무서워갖고 여기서 숨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친다고? 말이 돼? 라고는 안 했겠죠. 여호와의 사자한테. 근데 속마음은 그거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아무것도 아니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 빵이죠. 염소 새끼하고 빵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한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사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드온이 네 하나님 그럼 내가 나가서 미디안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이제 하나씩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뭐냐? 기드온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으로 깨닫게 되고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첫 번째 그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은 뭐예요? 바알 제단을 무너뜨린 거예요. 몰래. 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알 제단을 무너뜨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몰래요. 네? 무서워서. 기드온에게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라 하시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며 산성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수소를 잡아 아세라상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총 10명, 종 10명을 데리고 밤에 무서우니까 이 일을 행해요. 성읍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기드온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근데 여기서 요아스가 누구죠? 아빠. 네, 기드온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게 지금 그 신학적 그 신 존재 증명 우리 그 혹시 작년 가을에 신론했었던 분들 네, 그 앞으로 모든 것들은 빠지지 않고 다 하세요.
제가 힘드네. 네.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모든 강의는 빠지지 말고 꼭 다 하세요. 네. 갑자기 홍보하고 있어요. 그 지난주에 작년 가을에 신론했을 때 신에 대한 존재 증명하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하스가 똑같은 신에 대한 존재 증명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바알이 신이면 직접 자신이 당한 것을 갚을 것이라고 함. 음. 바알이 그렇게 신이면 아니 자기 신상을 무너뜨리고 찍고 한 그 기드온을 아니 바알이 저주하고 바알이 죽이지 않겠어? 야 니네가 안 해도 바알이 신이면 바알이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고 하나님만이 신이라면 바알이 아무런 꼼짝도 못 할 거야. 요하스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하스가 되게 그러니까 이거는 평상시에 생각 안 하고 있었으면 못하는 이야기인데 요하스 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룻바 바알을 맞서서 본다. 바알과 맞서 싸우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여룻바알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알이 드디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알이 아니라 기드온이 점점 명성을 얻어갔다라는 거예요. 명성을 얻어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냥 한순간에 팍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무슨 진짜 슈퍼맨처럼 하늘을 나는 능력을 주시고 돈을 쏟아부어 주시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견디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모든 상황을 어느 한순간에 뚝 떼는 건 없다라는 거죠. 이제 미디안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서 부름받고 기드온이 사자들을 므낫세의 도로 보내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를 보내니 그 무리도 따라오고 기드온이 이제 표적을 구하죠. 이때까지도 기드온은 약간의 확신이 부족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다 마르게 하소서. 진짜 그렇게 됐네. 그 다음 날에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은 다 젖게 하소서. 또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원래 이제 미디안은 요 아래쪽입니다. 요 아래쪽 미디안의 진영은요. 근데 이 미디안이 지금 기드온과의 싸움에서는 이 기드온과의 싸움은 좀 전국적인 싸움이 돼버렸어요. 전국적인 싸움. 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씩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들이 싸움을 해냈던 그 기드온이 살았던 곳은 오브라가 이제 주요한 지역이죠. 오브라가 주요한 지역이고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압셀 지파를 모아서 싸우죠. 그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모였죠. 그런데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여기서 몇 명으로 줄이셨어요? 300명으로 줄이셨죠. 우리가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죠. 나머지는 돌아가라. 네, 미디안이 이 기드온과 백성들이 하로셋 샘 곁에 짐을 치고요. 여기 하로셋 샘 곁에 짐을 치고요. 그 다음에 미디안은 그들의 북쪽 모네네 산 꼭대기 여기 이제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북쪽이죠. 북쪽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쫓아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기드온의 군사가 32,000명, 10,000명, 300명으로 줄이셨고요. 기드온이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을 염탐을 하죠. 그때 미디안 군사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가 뭡니까? 여기는 뭐 기드온의 집이다 그러면서 막 그런 꿈을 꾸죠. 그때 기드온이 300명씩 1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미디안의 진영으로 가서 나팔을 불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소리를 지르게 했대. 그리고 이 미디안 진영이 혼란에 빠지고 적군이 도망하여서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렀고 닷밭에 가까운 아벨물라 경계에 이르렀답니다. 야, 어렵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자, 여기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닷밭은 지금 요단강 오른편 건너편이에요. 지금 보면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미디안 진영이 원래 이쪽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네, 미디안.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이해되시죠? 여기 지금 빨간 줄로 나와 있잖아요.
도망가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세가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람을 보내서 여기가 제가 원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간이 에브라임이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의 그 도주로를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도주로를 끊게 하는 거 이해되시죠? 요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요렇게 내려가야 된다고요. 근데 에브라임이 요 아래쪽이니까 기드온이 빨리 사람을 보내서 에브라임한테 도움을 구해서 에브라임이 뭐를 하는 겁니까? 도주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왜? 여기 기운을 뺄 때 확실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도주로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 미디안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고 이 점령을 해버리죠.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그리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잡아서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스엡은 스엡 포도주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너무 복잡하게 해놨는데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왔던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보라에서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하로셋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가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에브라임한테 여기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한테 요청을 해서 이 테러를 어떻게 했다라는 걸 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미디안의 두 방백 이제 그 방백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당시만 해도 이게 부족 연맹체니까요. 그 부족의 부족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 두 방백 오렙과 수엡을 잡아서 죽였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에브라임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따집니다. 따져요.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다. 므낫세 그 살고 있었던 지역이 아비에셀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마지막에 그 했던 일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했던 모든 것보다 더 낫다. 기드온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드온이요. 지금 에브라임을 달랩니다. 멋있죠? 달래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입다를 보면요.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벌어지거든요. 사실 지금 에브라임이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그렇게 수탈 20년 동안 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전쟁의 끝물에서 자기들이 지금 뭘 하려고 거예요? 공로를 자기들이 유지하려고 지금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피는 제일 조금 흘려놓고는 나쁜 애들인 거죠.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달랩니다. 근데 이따는 어떻게 합니까? 안 달래고 싹 다 죽입니다. 네, 나중에 입다 때 한번 보자고요. 네, 얼마나 무서운 일을 입다가 벌이는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드온이 여기까지는 기드온이 대단한 거죠. 이제 기드온이요, 계속해서 추격을 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미디안 왕들이 이번 세바 살문나를 찾아서 추격합니다. 근데 숫곳이라는 곳에 이뤘을 때 사람들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숫곳 사람들이 아직 세바 살문나가 살아있으니까 떡 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내려가서 분우엘이라는 곳에 갔더니 분우엘 사람들을 똑같이 말하죠. 기드온이 이번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바 살문나를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니네를 다 무너뜨리겠다. 실제로 그렇게 하죠. 기드온이 세바 살문나를 잡은 후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삿을 찢을 것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숫곳 사람들은 가시와 찔레로 징벌, 분우의 망대는 헐어버립니다. 근데 세바 살문나를 처음에는 사로잡았어요. 이렇게 사로잡은 후에 세바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초장에 기드온이 세바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집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신을 또 기드온이 왜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기 시작했을까? 그 다음을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기드온이라고 했죠. 왕이 되려고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기드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멋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신앙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우리는 여기까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 다음에 말을 더 합니다. 참. 대신에 너희가 탈취한 귀고리를 줘. 너희가 미디안을 죽이면서 우리가 얻게 된 귀고리가 있잖아. 그걸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얻은 금 귀고리가 1700세겔. 이 양이 엄청난 거예요. 초승달 장식들,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낙타목에 눌렀던 사슬들을 기드온이 받았다.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은 안 됐지만 뇌물을 경제적인 엄청난 이익을 기드온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요.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에게 아내가 70명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기드온의 아내가 70명이었다. 그리고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 이건 뭐라 그럴까요? 이 제사 드리는 제사기들이. 어떤 기구입니다. 그 기구를 만들어서 어디에 둡니까? 자신의 성 오브라. 오브라가 어디죠? 자신이 그 전투를 나가기 위해서 처음에 계시를 받았던 그곳이죠. 자신의 고향이죠. 거기다가 오브라에 둠으로써 기드온과 그의 온 집에 올무가 되었다.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올무가 되겠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겉으로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겉으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기드온은 굉장히 에브라임이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 괜찮아 니네가 더 잘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이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이 더 세. 에브라임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에브라임은 힘이 있잖아요. 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는 집하고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에브라임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는 지금 기드온은 뭐를 해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해요. 믿음이 취해. 머리가 좋은 거죠.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을 쓸 수 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숙복과 분우엘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멸시켜버리고 다 망가뜨려버립니다. 물론 그들이 떡을 안 주고 그들이 잘못한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진멸시킬 정도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근데 기드온이 지금 원래 우리가 처음에 봤던 기드온은 어떤 기드온이었어요? 조용히 많은 듯. 밀을 타작할 때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산에 숨어서 타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승리에 도취하기 시작하는 거죠. 승리에 도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기드온 사건을 계속해서 중심으로 보잖아요. 근데 오늘은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보자고요. 기드온이라는 인물. 기드온의 그 내면 상태, 기드온의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 보자고.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드온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보자고. 기드온이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기드온의 마음과 기드온의 생각은 처음에는 무섭고 두렵고 떨던 그 기드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기드온이 지금 점점 기고만장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산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힘들다는 말도 있고. 네. 아무튼 네.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러한 것들로
있었음에도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그렇게 타락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잘 만들어가고 계신 그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조심해야죠. 네, 이제 기도원을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기도원의 말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여기 지금 제가 이 중복된 내용을 잘못 써놨네요. 네. 뒤에는 나와도 어쨌든 기도원은 왕 70명을 데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 70명이 있었고요. 말년에는 그렇게 해서 결국 오보라에 장사되게 됩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있지는 않았었으니까 오보라에 장사되게 됩니다. 이게 기도원의 삶이죠. 다만 기도원 이후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를 잘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까 여기 지금 가나안은 북쪽이거든요. 가나안 왕, 아까 야빈이 정리됐었죠. 미디안 왕이 정리됐죠. 자, 이제 여기는 그 지역들, 여기 있는 이방 민족들이 거의 하나하나 다 정리되어져 가요. 이제 입다 시대에 한 번 더 정리하고 입스한 엘론 납돈 시대 끝나고 나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들이 딱 하나 남습니다. 누구 남냐면요. 블레셋 남습니다. 블레셋. 그 유명한 블레셋. 그런데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봤을 때 요만큼밖에 안 돼요. 사실은. 지역적으로는 안 넓어요. 그리고 맨 유다하고만 싸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드보라하고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네, 우리 이런 인물들을 좀 잘 보시면서 이 인물들이 나에게 주는 교훈, 내가 잘 나갈 때도 조심해야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능력 주실 때에는 아무리 어려울 때에도 그 능력 주시는 믿음 믿고 끝까지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또 말씀도 있고 우리의 삶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 마쳤고요. 갑자기 선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박희정 권사님 통해서 선물을 잘 받았는데 받아도 되는 선물인지 너무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선물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몽글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함께 나누라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더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보라와 기드온에 대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일들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는 하나님 그들에게 그 능력이 있었지만 또 그들이 타락하는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서 잘 나갈 때에도 주여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끝까지 성경을 완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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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